우리 함께 조용하게 이 시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으로 불러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그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한 번 더 고백하실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죠.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 전체를 들여다보는 2주간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는 것, 그게 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나, 그런 서론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죠.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도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기도는 수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외에도 기도는 널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이 아니고는 기독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도 찬불가를 불러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죠. 다른 모든 종교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쳤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 행위, 모든 행위,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가 여러분이 지금 율법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는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꽤 괜찮게 산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너 같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라고 말하는 행위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16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제가 3장까지 했는데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16절 저와 함께 다시 찾아서 읽도록 하죠. 제가 1부 때 그랬습니다. 70 넘으신 분만 앞쪽을 보시고 읽으시고 70 이하는 전부 다 성경을 보세요. 자기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가져오세요. 요즘은 성경 안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유행 같은데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을 들고 오셔서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죠. 2장 16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산다 그럴 때에도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잘 살았지. 난 너보다 나아. 네가 집사라면 나 같으면 장로겠다. 네가 장로면 난 목사지.
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살면 살수록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복음 따라 사는 거다. 남편 보고 당신 잘해? 부인 보고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행위가 조금이라도 괜찮을 법하면, 그러다가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 더 뻔뻔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의 3장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육체는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것 하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을 따라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담아두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서 사는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 다시 한번 삶으로 포커스를 돌립니다.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 은혜의 복음, 이것을 강조한 것이 3장까지라면 그 이후부터 이 은혜의 복음, 절대로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을 강조한 그가 그런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찾으셨나요?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얻으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난 이제
자유케 됐어. 그러면서 마구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방종의 기회, 사도 바울은 그것을 5장 13절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삶은 아무런 어때?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육체의 방종을 삼는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 많은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옛날 같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를 잘해야지 라고 강조하니까 그것 따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서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산고의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는요, 오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 하면 해산하는 것, 출산 때의 고통 물론이지만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심신의 아주 큰 고통, 심신의 아주 큰 고통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아픔까지 당한다는 뜻이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렇게나 고통 하나 받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누구 말대로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 뭐 문제라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서적으로도 고통받고 물질적으로도 어떨 때는 손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보려고 감정적으로까지 너 같은 게 뭐 예수 믿냐? 라고 말할 때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뭔데? 예수 믿는데 너네 집안 꼴도 좋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심신의 아픔까지 견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그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요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맞아, 여러분이 하도 잘해서 잘 외워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어쩌고저쩌고 막 있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갈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이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 써놓은 10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넘어가시면 있는데 앞쪽으로 오시면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야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대요. 어떤 행위도 배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데 너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예배하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이상한 두 내용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다른 것으로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행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다 길러보지만 은혜로 길러야지 행위로 길러서 안 되잖아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기른다 해서 자식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저는 자식 사랑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물며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5장 13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육체가 뭔 중요해? 안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냐? 아니다. 그래서 5장 16절이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제 기도하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이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이것이 구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지 않으려면 5장 16절을 봐야 돼요.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지 탓이고요, 못하면 남 탓이고요, 하나님 탓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선한 일을 원하신다는데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늘 불렀지만 우리는 선한 것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긋나면요 사람 마음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남이 조금만 잘 되면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앞에서는 칭찬하지만요 아유 저게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우리 인간이라 선한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인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근데 선한 일 할 수 없는 인간이 어쩌다가 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그냥 하시면요,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큰 소리죠.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려운 이유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했으니까, 구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니까 자기 욕심을 이룬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공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 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게 결론이거든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인생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흔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들으신 대로 가축에 불도장을 찍죠. 훔쳐가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우려면 그 살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려냈다면 이거 지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가축이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거죠. 그래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쉽게 mark라고 합니다. 마크한다고요. 마크한다. 이건 내 거 마크, 이건 예수님 거 마크, 넌 예수 거 마크. The mark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은 예수님을 표시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좀 표시해줘야 돼요. 제가 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요, 저도 싸우면 싸우지 못 싸울 거 있겠어요. 네 죽고 내 죽자, 더 좋기는 너 죽고 나 살자. 그거 좋죠. 근데요,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면요, 예수의 표시를 한 번이라도 내보자. 예수 표시.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제가 말해요. The marks. 표시가 이번에도 나고 다음에 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못 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나고 계속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도 예수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냐면 자꾸 예수가 드러나요. 근데 이것 따라 살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은 인생들은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요. 성공을 했을 때도 예수가 보이고, 실패했을 때도 원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성공 속에도 예수가 나타나야 하고요, 나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주와 원망과 불평 대신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게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러나 힘들 때에 내 성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일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으로 질주해야 한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죠. 재밌는 것은요, 4장 5장 6절에 제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의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 그랬는데, 그 4, 5, 6장을 읽으면 중간중간마다 뭐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는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했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고 예수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에 대한 얘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지. 네가 잘 살면 복음이 필요 없어, 구원이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아진다면, 저는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천지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를 찾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쳐 주시기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표시가 나기를, 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 아니고서는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표시가 나고 흔적이 남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강북제일교회만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심신의 지극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잘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